말씀 안 드렸네요. 우리 왕몽승 권사님 필리핀 교회 교육관 지붕을 위해서 선경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자가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여기는 지금 짓는 교회가 아니라 산간에 있는 그 마운틴 교회인데 저희가 먼저 지붕을 해줬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 교육관이 다 이제 허물어지고 또 비가 세서 학생들이 예배드리기 불편했던 곳인데 그때 제가 광고했을 때 아마 권사님 감동 받으셔서 예물 드리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전달해주고 또 거기도 또 지붕 또 세우는 것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양육 14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양육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자기 집을 세워나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상은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어떻게 세워주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사건, 그 민족,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말씀 양육의 주제가 믿음의 계승인데요. 믿음의 계승이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의 계승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 그래서 내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믿음이 드러나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했던 이 예배의 삶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계승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세우기에 앞장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대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처음부터 한번 보지요.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을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이요? 11명. 모두 12명은 낳았는데 한 명 아직 안 낳았어요. 그런데 11번째 요셉을 낳고 그 수십 년을 살면서 자기 것이 없어요. 삼촌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셉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기 때문이죠. 내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을 탓하면서 도대체 삼촌은 뭐 하신 것입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라반의 집, 바단 아람이 아니라 브엘라 헤로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땅,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고향 땅, 거기서 내가 내 집을 세워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종은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해도 보수가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말합니다. 외삼촌에게서 일해서 얻은 내 처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나가라, 고생했다, 그리고 분가시켜줄까요? 고향을 가게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야곱을 보내주면 자기에게 더 이상 이익이 안 될 걸 알아요. 야곱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자기 집이 부자 되어지고 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보내주면 이제 나는 끝났네, 복이 더 이상 없겠네 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러면서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가시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줄 안다, 그래 다 알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야기하죠. 야 야곱, 떠나지 말고 내가 품삯 줄게, 네가 정해, 우리 정하자, 또 계약서 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딸까지 하면 12명이 있죠. 그때까지 품삯을 안 줬다고요. 지금 준다고요? 그가 고백했잖아요. 20년 동안 라반이 10번이나 변경했다고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계속 계약을 변경해가면서 안 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래요? 또 품삯을 줄 테니까 정하래요. 야곱도 이제는 속을 만큼 속았잖아요. 10번 속았으면 됐지. 우리는 몇 번 속으면 그 다음부터 안 속아요? 한국 사람들은 3번 3번은 참아주는데, 그죠? 10번이나 참아줬다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오케이, 품삯 계약합시다. 이번에 야곱은 속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삼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제안할 테니까 이것을 받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참 라반이 눈치 빠릅니다. 이거 딴 때 계약할 때와 다른데, 너무 당당한데, 힘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구나, 얘가 무슨 수가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말을 안 했다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말 없는 사람은 생각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억울했지만 제가 참아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했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처가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20년 동안 장인의 일을 죽으라고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장인은 사업이 번창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고요. 이런 사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처가살이하는 게 쉽습니까? 장인 장모님 눈치 보는 게 쉽습니까? 근데 요즘은 일부러 친정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죠. 아이 키우려고. 시어머니보다 내 엄마가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처가살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위로서 살았지만 이득이 없잖아요. 그럼 처가살이는 원래 이런 거예요. 알고 들어가야 돼요. 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오래된 질문이에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해 보지? 나는 언제 취직해 보지? 나는 언제 리더가 되어 보지? 나는 언제 주인이 되어 보지? 나는 언제 회사 세우지? 언제 교회 세우지? 언제 직분 받지? 언제 뭐하지? 나는 언제 뭐하지? 나는 언제 뭐하지? 나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좀 뭐 해보고 싶어서,
이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뿐이 아니라 오래된 질문이라니까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 하나님처럼 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아요.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희 집을 세워야지, 내 직장 세워야지, 네가 리더 돼야지, 사장 돼야지, 네 뜻대로 살아야지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어른 되고 싶어 합니까? 왜 어른 되고 싶어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늘에서가 아니라 나도 이제는 컸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어른 되고 싶잖아요. 어른 된 우리들은요, 아유 대봐라, 쉬운가 좋은가, 어릴 때가 좋았지, 그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세운 그것, 내 것을 세우고 싶었던 그것이 과연 누가 세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지. 내가 세운 것,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집, 누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예, 그 속에서 이제 야곱은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자기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오늘 그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그들도 자기들의 것을 세우기 원했어요. 온 날에 흩어져 살라 하셨던 명령보다도 우리들 것을 좀 세우자, 탐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그리고 자기 것들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시키셔서 흩어지게 만드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것을 짓고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지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신앙의 건물을 또 짓고, 예배의 건물을 또 짓고, 헌신과 봉사의 예배를 또 짓고, 기도의 건물을 짓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을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세우고 내가 살고 내가 세워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리프트를 세울 때,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리프트 타자, 그 마음으로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내가 헌금한 것 가지고 나보다 더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이 타게 하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헌금했고 그렇게 리프트를 세웠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라고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1절로 36절까지 말씀 또 교독할게요. 31절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어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말합니다. 품삯 정하자고요. 정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양 중에서 색깔 있는 것들, 아롱지고 점 있고 또 검은 것들, 그거는 내 겁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새끼들은. 염소 중에는 또 점 있고 아롱지 것들은 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 봐라, 양은 흰색이 우성이에요.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그럼 뭐예요? 열성은 태어나는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말한 것이 뭐예요? 태어나는 숫자가 작은 것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률적으로 나올 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게 손해될 것이 없다 라고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르는 거예요. 까만 거 흰 거 갈라놓고, 전박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야곱에게 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 흰색 검은색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사흘길을 띄워놓어요. 양과 염소가 만날 기회가 없도록,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품삯 정했다, 그렇게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품삯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내 좀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요청하지 않아요. 이번에 새롭게 정할 때 못 받은 것 수급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옛 것을 덮어두고 새로운 계획을 말해요. 새로운 품삯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칭찬하셨고 하나님이 또 하늘에 상급을 쌓아 두셨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품삯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품삯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봉사한 거예요. 헌신은 헌신인 거예요. 교회에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뭐 하나 달래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도록 뭘 직책을 드렸어요. 한 2, 3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마음이 상처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밥 한 번 안 사냐고, 막 선물도 안 준다고, 막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고 막 하나님에서 막 몇 주만 동안에 막 투덜대시더니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교회는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삶이에요. 그 사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막 열정하고 싶은데, 근데 뭐 그 교회에서 뭐 인정도 받지 못하고 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렇게 뛰쳐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봉사는 봉사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을 때 어느 선교단체에 갔었어요.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 한인교회 선교에 있었을 때니까 제가 뭐 교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봉사를 했어요. 밥 퍼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밥 퍼주기 전에 그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밥 잘못 풀면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막 퍼주다 보니까 진짜 제가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밥 안 주고 자기들끼리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근데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목사라고, 저 옆에 있는 교회에 목사라고 그랬으면 밥 줬을까요? 아니면 안 줬을까요? 줬을 거예요. 제가 그 식탁에 찾아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자기가 먹던 밥이라도 아마 저한테 넘겨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냥 봉사하러 갔잖아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밥 잘못 분배해서 내 밥그릇이 없어진 것뿐이잖아요. 봉사는 봉사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안목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까? 예, 참백교회였는데 그때. 예, 거기서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한번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때 맛있게 먹었습니까? 그러고 소화 잘 됐습니까? 물어볼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 봉사는 봉사라고요. 헌신은 헌신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봉사로 와서 봉사하는 거고, 밥 없으면 안 먹는 거고, 그들이 먹든 말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좀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기웃기웃하고 안 가고 있으니까 수박 한 두 쪽 주시더라고요. 수박 먹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야곱은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잖아요. 품삯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자,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당연히 자기가 이익이니까. 사흘길을 떼어놓고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전박이 생기고 아롱지가 생기고 검은거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좋다고 그 일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흘길을 떼어놓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럼 야곱이 이제 자기 집 어떻게 세우는가 한번 보십시오. 37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모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죠.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유에 세워뒀습니다. 양이 보게 하는 거지요.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새끼를 갖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튼튼한 아이 새끼를 베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때 전설처럼 믿어왔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제일 먼저 내려오면 물을 동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난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진짜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전설이 맞는 것처럼 말이죠. 야곱이 수고한 것이 딱 맞는 것처럼, 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고 미련하게 결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과가 좋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참 어리석겠습니까? 참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참 완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뭐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참 우리보다 못할 때 많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전자제품 못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야, 나보다 똑똑하다 하는 거지, 우리들의 삶을 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소롭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애쓰고 있는, 자기 집을 세우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내 집을 채웠습니다, 내가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획득했습니다, 품값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의 행동과 방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 보십시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튼튼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게 만들어요? 내 것이 만들게 돼요. 약한 것은요, 삼촌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뭐예요?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앞서서니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움켜잡으려 했던 그 야곱,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움켜잡지 말고 사실은 나누어 써야 된다. 라반이 움켜잡는 것처럼 너도 움켜잡지 말고 나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떼어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나누면, 헌신을 나누면 큰 일이 되어진다고요. 오병이의 기적 보십시오. 떡을 떼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먹고 모자랐나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요. 가뭄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공개했더니 여인들이 가뭄 속에서 굶주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나무를 갖다 놓고 새끼를 베게 합니다. 이 나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수고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나무의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근데 놀라운 것 보십시오. 튼튼한 것을 야곱이 자기가 취합니다. 하나님도 튼튼한 것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튼튼한 양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튼튼해지고, 육체가 튼튼해지고, 생각이 튼튼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증명해내는 튼튼한 양, 하나님 그 양을 자기 것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실비실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데요. 그 영적인 젖을 잘 드시고 그렇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 나무를 세워놓고 새끼를 베게 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이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오늘 정말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이뤄서 거룩한 신부 되어져서 우리는 복음의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져서 복음을 잉태하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낳는 우리들의 모습, 과거를 돌아보지 않냐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라반의 집에서 힘들게 어렵게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는 진실하게 살았어요. 삼촌한테 한번 대들지도 아니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 그 야곱과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내 것을 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세우지만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신다, 약속의 땅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도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셨기에 나는 누리고 있다, 이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음 세대로 나를 세워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또 내가 세우지만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을 주셨다라는 제가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세운 것이 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것을 세워주신 것이 복인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집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복이다. 아멘. 내 집을 내가 짓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이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셨고 세워주셨던 것이 복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줄 정리하는, 이렇게 적는데 적으십시오. 다 함께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집을 내가 짓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복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